찬송이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강물은 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 우리 중생한 영이 새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생의 역사, 그것으로만이 우리 온전한 사람, 영이 산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만이 유일한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원수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까지 했었는데요. 이 3장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중수했다라는 내용이 32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38명의 영예로운 그런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저께까지 사실은 제가 이 공과를 못 봐가지고 당연히 3장을 하는 줄 알고 3장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4장 오늘이 마침 우리 맥체인 읽으신 분은 읽으셨겠지만 느헤미야 4장을 읽었는데 4장이 참 다음 주에 이렇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장이 아니고요 4장이 그 공과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장 사실은 3장도 요긴한 말씀이 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을 그냥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 요긴한 하나님의 지혜들이 영적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성경은 어떤 리더십 강의를 할 때나 또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세울 때 너무나 요긴한 그런 신학의 자료로 또 그런 교수의 예로 정말로 많이 쓰이는 그런 성경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시고 읽으시면 그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어떤 사탄의 공격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잘 승리적으로 극복하는 방법들을 잘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그런 게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누군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조명의 역사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늘 읽으시는 그런 우리 영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 지금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 3장 5절에 보면 그 드고아 사람들이 그 27절에서도 다른 부분을 더 중수하는데 그 귀족들은 거기 역사에 참여치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이 나중에 52일 만에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그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사정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7절에는 더불어 중수했다, 함께 중수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딸들이 또한 그 중수하는데 가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시노아 거민, 한운과 시노아 거민이 1,000규빗을 중수했다 그랬어요. 1,000규빗은 약 한 500m 가량 되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런 38명이 나눈 그런 그 둘레들을 이렇게 보면 한 길게는 한 100m,
한 150m 이 정도씩 200m씩 그 정도 이렇게 맡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500m나 맡았다는 것,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내가 가진 실력, 아니 그 실력 이상의 것을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면 이와 같은 최고라는, 그리고 최선이라는,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최선을 드렸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일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 그 일에 우리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11절에 참 그 말기야라는 이가 있는데요. 그는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막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담한 그런 방백 중에 하나인데,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써주신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17절에는 지방을 대표해서 모든 가족들을 대표해서 중수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자기의 집 맞은편, 집 가까이, 또 마주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즉 자기에게 속한 자기와 관계된 부분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자기에 속한 부분, 그 부분들을 그렇게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20절에 특별히 힘써 중수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바른 성경에는 부지런히 중수했다. 이제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일했다고 하냐 하면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 마음을 들여 부지런히 힘써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 맡은 부분은 책임지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쓰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크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9절에 보면은 3장 29절에 보면 거기 스마야라고 나오는데요. 스마야. 이 스마야는 사실은 아주 고령입니다. 이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스마야의 아들이 핫두스라는 친구인데, 이가 에스라 8장에 보면 이 아들이 에스라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주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마야는 사실은 아주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중에 이렇게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또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30절에 그 여섯째 아들 한운이 나오는데, 그 여섯째 아들은 주로 이렇게 아들 몇째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여섯째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첫째, 둘째, 셋째 여러 아들들은 성벽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반대함에도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이 여섯째 아들이 하나님의 일에 어깨를 들이밀어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3장에서는 그와 같이 어떻게 성벽을 건축했는지에 대한 태도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으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고 성전을 지어가는 중에 있는데, 영적 성벽과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 일을 3장에 나오는 이 영예스러운 38명의
중수자들과 같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잘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에서 23절까지 좀 긴데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성벽 건축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원수들이 비방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비방을 감정적으로 받지 않고 무엇을 했나요? 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 즉 비방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가 할 일을 했다. 자기가 할 일이 두 가지였는데 기도하는 일과 힘써서 마음을 기울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 그 두 가지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외부적인 그냥 단순히 비방이 아닌 아주 외부적인 적극적인 공격,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적극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내부적인 그런 분열이, 내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방과 유혹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충격들,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상당히 그 공격을 막기가 어렵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기 저하까지 겹쳐진다면 정말로 힘든 싸움이 된다. 그런데 그냥 영적인 싸움과 그런 것들을 비방을 잘 막아내고 겉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좀 잘 파수하고 뭐 내부적인 요인들을 뭐 잘 다시 다독이며 단도리하고 그런 정도로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는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노동이라는 측면이 성벽을 계속해서 건축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이렇게 막아내는 것도 정말로 힘든데 거기다가 육체 노동까지 해야 하는, 사실은 이 상태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체적인 노동, 내 안에서의 부패성과의 싸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비방과 비난, 정죄와 또 여러 가지 판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힘이 들고 이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공격들이 마구마구 닥쳐오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또한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역사들을 잘 이겨낸다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앙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부터 23절까지는 싸우면서, 즉 잘 방비하고 파수하면서 그리고 또한 건축하면서 그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기와 또 농기구를 들고 성벽을 세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들고 그렇게 성벽 건축과 또 적대 세력들을 방어하는 일을 잘한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른 성경에는 화를 냈다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여기 암몬 사람 도비아는 3절에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무시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쟤네들이 뭐 하려 그러나, 제사들이나 뭐 하루 만에 뭐 다 성벽 세운다라고 그러는 거야. 성벽을 뭐 견고히 하려 그러나 다 타버렸는데 그 타버린 재 속에서
흙무더기 안에 돌을 일으키려는가? 이 돌은 살려내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니, 일으키다가 살려내다 그런 뜻이. 돌을 살아나게 해서 뭐 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기분 나쁘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비웃음과 아주 화를 내며 분을 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이 점점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이젠 더 이상 비방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히 분을 내었다 라고 말하고 그 심히 분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사탄적, 마귀적 역사가 더욱더 들어가서 이제는 그저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서 쳐서 멸하게 하자. 저들을 죽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살육하는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성전 진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이런 비방하는 말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비방하는 것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른 쪽 뺨을 대는 거예요. 옷을 뺏어가려고 하면요. 네,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강제로 막 오리를 강제로 끌고 가면요. 배나 더 기쁜 마음으로 동행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 시대에서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실은 빛을 나타내는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지혜롭지 못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문자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이제 뒤에 이제 타협하고 회유책이 막 들어옵니다. 아, 너희들 더 이상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우리 쪽으로 와. 이거 너희들 건축 못해. 이런 식의 말을 계속 듣고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 해줄게 라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희생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대신 그렇게 격동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무엇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겉으로는 다 내어주고 괜찮은 척하고 원수를 원수로 비방을 비방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들을 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원삼위선 저축목이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라. 원사미선 저축목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바로 그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거기 기도하는 것이 2번이나 나오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그런 비방과 비난을 이길 수 있다. 어두움의 일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결코 비방 또 같이 싸우고 욕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시간 없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늘 항상 능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해서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가 바라는 도움 이상의 도움을 넉넉히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먼저 그렇게 한번 기도했어요. 우리를 업신여김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컨대 저희 욕하는 거 자기 머리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노략거기가 되게 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죄악을 도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지금 너무나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원수 개인적으로 갚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곧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이 일을 기도한 다음에 바로 그가 했던 일이 중요합니다.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됐다. 여러분 성이 연락되는 거, 성벽이 특별히 연락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도 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고 성벽이며 한몸된 지체들이거든요. 근데 연락이 끊어지면 안 돼요. 누군가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연락이 되어야 하고 연락되는 이 일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약한 부분을 찾아서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부분을 빼내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그 대상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내 옆 지체가 그렇게 격동을 받아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를 반드시 잡아서 계속 연락되도록 함께 옆에 연결되어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벽돌 양옆을 또 다른 벽돌이 반드시 물고 있어야만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런 것을 사단은 너무나 싫어한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거 힘써 지켜야 하는데 사탄은 그걸 너무나 싫어한다. 우리를 허물고 하나됨을 망치고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보이는 교회와 우리 영적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 동일하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나가셔야 되겠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비방으로 대응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도한 다음에는요. 바로 성벽을 중수한 거예요. 기도하고 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힘이 들지만 어렵고 내우외환 내적으로도 막 분열이 일어나고 바깥으로 공격이 있지만 거기다가 더불어서 육체적인 노동까지도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라도 놓치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흔히 믿음이 있다, 기도한다 하는 이들은 주로 행동하지 않으려 하고요. 행동한다 하는 이들은 도리어 좀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만 해.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된다고요? 행함으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행함과 믿음이 반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두 개는 보완적인 개념, 사실은 하나예요. 신앙은 바로 순종이고요. 불신앙은요,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곧 행함입니다.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두 가지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을 보이고
행함을 보임으로써 믿음을 보이고 그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야지 결코 따로 가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성벽을 힘들지만 건축해 나가는 것과 뭐 하는 것이요? 방비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따로 가면, 한쪽이 부족하면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데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좀 그런 좀 온전한 신앙을 주시지 않으실까. 사실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결사각오를 하고, 내가 이젠 죽어도 죄를 짓지 않겠다, 죽어도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가도록 하겠다라는 굳은 결의가 있으면요, 그런 결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영화교회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7절부터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를 정말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힘이 약하고 또 상대방이 대적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 이 벽돌을 나를 힘조차 없는 그들을 막는 것은 둘째치고 성벽도 제대로 못 쌓겠다, 지금 이렇게 많은 벽돌과 흙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나를 힘이 없다, 이런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그 무엇 어떤 것도, 즉 우리가 힘이 약해진 거, 우리 안에 분열이 있는 거, 다른 사람의 회유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 실제적인 공격이 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를 들어주시고 업신여긴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을 들여서 역사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성벽이 온전히 연결이 돼서 중간 정도 높이 이상으로 성벽이 높이 올라간 것에 한 걸 보면서 나머지 일들도 끝까지 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상대방이 꾀는 패해 주시고 15절에 나머지 실제로 우리와 2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이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승전, 그리고 성전 건축의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을 완성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비방이 있을 때, 또 회유책이 있을 때 먼저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도 그냥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벽을 그래도 마음을 들여서 잘 해나가는데 더 큰 공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우리가 맡은 바 일을 낙심하지 않고 해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 맡겨드리고 의뢰하는 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약하잖아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 마귀가 좀 와서 날 덤벼봤으면 좋겠어.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여러분 그때에도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최고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믿음 이상 가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반드시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만 이깁니까? 기진맥진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만이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그 일이 없으면 우리의 강함으로는 결코 사탄의 쫄개 하나도 제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더 큰 시험이 오면 또다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또다시 행동을 하는 것이, 여기 또다시 행동을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기구를 잡고, 즉 이제는 그렇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밤낮을 교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사역하고. 22절입니다.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겠다. 밤에 여러분 파수하고 낮에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밤에는 성벽을 지키고 낮에는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진척이 되는 것입니다. 6장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된 것을 보고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다 하나같이 암몬, 사마리아 사람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리더자의 참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누가요? 대적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렇게 알게 될 정도인데 우리는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알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방하는 것을 이긴 것도, 성벽 건축하는 것도, 대적들을 막은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들도 대적들도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사기 저하가 있더라도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실제적인 공격을 가하여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고 그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뢰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나중에 고백하는 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적이 호시탐탐 내후 외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우리들은 함께 저어져가는 성전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자라나가고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자들이오니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비방을 비방으로 갚지 않고 선행으로 악으로 갚지 않는 선행으로 갚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며 기진맥진할 때에도
우리의 힘없는 것을 주님께 하소연하고 아뢰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육간에 강건케 모든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물을 먹으러 갈 때에도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는 그러한 가끈히 행하는, 삼가 조심하는, 방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늘 이겨 승리하는 우리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갈 수 있도록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